말씀까지 제가 드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시는 그대로 모시고 다른 데로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공중에서 배를 메고 주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주께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를 좀 많이 타보셨나요? 저는 실은 어렸을 때부터 배를 좀 많이 타봤습니다. 저희가 이 목포에 외할아버지 댁이 있어서 외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또 해남이라는 곳에 갈 때는 지금은 이 차가 고속도로가 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차로 갈 수가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목포에서 꼭 배를 타고 해남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타다 보니까 배를 타는 것은 저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하고 어머니의 동생이 이모가 그 제주도에 사시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한번 목포에서 출발해서 제주도까지 가는 배를 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막 자랑하면서 배를 타고 갔죠. 그런데 배가 가다가 추자도를 지나고 있는데 추자도를 지나면서 배의 물길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배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래 괜찮겠지 했는데 제가 자신했던 거와는 상관없이 이 배가 더 요동을 치니까 이제부터는 이 죽을 똥, 살똥 배멀미를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도 낙서 성교회를 통해서 아주 작은 배부터 큰 배까지 여러 배를 타왔지만 그렇게 물결이 심할 때는 배가 참으로 요동치고 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겪었던 일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4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연극보아서 4가지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그날 저물 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라사인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고자 오늘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라사에서 한 사람을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떠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예수님은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무리를 떠나서 오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것을 보고 회로 닦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어떠한 일들이 끝마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조용히 이 사람들과 일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타신 그대로 저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했고, 오늘 다른 배들도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함께 배로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시고 많은 무리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 그대로 오늘 제자들은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고 오늘 이 바다에 물결이 배에 부딪히며 또한 이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다는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바다지만 실은 커다란 호수죠. 그런데 이 커다란 호수도 바람이 불게 되면은 파도가 일어나서 이 파도가 배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이 200m나 낮기 때문에, 이 해수면이 지중해보다 낮기 때문에 오늘 이 낮은 갈릴리 바다에 또한 높은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작스럽게 광풍이 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은 예고하지 않고 또 오늘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광풍이 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찬 공기와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올라가는 뜨거운 공기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광풍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이 저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광풍이 불고 오늘 이 파도가 일어서 배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배의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오늘 주무시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제자들은 12명 중에 1명,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떠하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대다수는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난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삶에는 오늘과 같은 이 광풍을 그들이 만난 적이 아마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배에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을 퍼내려고 애쓰고 고생한 적도 여러 차례 아마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광풍과 배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오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광풍으로 인해서 이 바다의 물결로 인해서 이 배에 물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제자들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제자들 마음에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야속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바람과 이 파도로 인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고 배에 물이 가득 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배를 구하고 이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배에 가득한 물을 우리가 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속 주무시고 계시다니 야속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마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깨어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고 이 어려운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여전히 주무시는가 하고 오늘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늘 익숙했던 제자들과 오늘 이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둔해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이 갈릴리 바다에 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실까요? 예수님이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를 어떠한 광풍도 어떠한 파도도 어떠한 물결도 결코 이 배를 뒤집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깨우치고 다급한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깨어 일어나셔서 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또한 이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람이 그칠 뿐만 아니라 이 바다가 바로 잔잔해지고 고요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탄 이 배가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일을 오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앞에 있는 꾸짖으시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를 꾸짖으시냐면은 바로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는? 너희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는지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작은 표시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어찌 아직도라는 단어를 더 첨가를 하죠.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까요?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가장 커다란 특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의 특권이었죠.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기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이 가셨던 것을 함께 보고 예수님의 이 고치시는 현장에 함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었죠.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 앞에 질문하여서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환하고 오늘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일도 그들의 삶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온전히 고치시고
또한 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다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런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었고 그 특권으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광풍이 불고 오늘 이 물결이 이 배에 부딪히고 오늘 물결이 배에 가득할 때 그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냐고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서워하지 않을 상황에서 오늘 제자들이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발휘할 상황에서 오늘 그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예수님이 이 바다를 꾸짖고 오늘 이 바다를 잠잠케 한 후에 오늘 이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전에는 이 바람과 이 파도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라면은 오늘은 이제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오늘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이 바람을 오늘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제자들이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지 오늘 그들이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제자들도 알고 있는 것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오늘 바다를 다스리고 또한 바람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7편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 광풍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을 오늘 노래하며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간구할 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 바다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원하는 장소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동일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지 말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경외감으로 오늘 그들이 두려움이 경외감으로 바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오늘 제자들이 겪었던 풍랑 같은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인생의 풍랑을 안 겪어본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힘을 지나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삶에서 다 겪었죠. 어제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한 꼬마애
벌써 이 국악 신동이었다가 뭐 트로트 신동이라는 김다연이라는 아이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1년이나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삶에도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어려움도 겪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년 꼬마도 어려움을 겪었다라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차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인생의 풍랑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풍랑을 지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알지는 못했지만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저편으로 가자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또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또 제자들이 만나야 될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저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때로는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만남을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우리에게 있으시죠. 우리는 이 풍랑을 겪으면 이 풍랑 때문에 저편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이 풍랑을 지나서 저편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만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풍랑을 뚫고 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이 광풍과 바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풍과 바다를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광풍과 바다를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가면은 우리의 삶에는 광풍과 바다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광풍과 이 바다가 우리 가운데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얘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이제 헤치고 나올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광풍, 더 큰 바다의 물결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예화가 있죠. 이 해변 위에 발자국이라는 예화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이 삶을 이렇게 꿈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해변을 걸어가는 발자국을 봤더니 자신의 발자국과 또한 옆에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을 봤더니 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쯤 됐으니 이 두 발자국이 나란히 가야 되는데 하나의 발자국만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저 때는 제가 가장 힘들고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였는데 왜 예수님 저와 함께 걸어가지 않으셨나요? 오늘 제자들처럼 때로는 이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우리가 물어보죠. 왜 이때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어. 우리는 어려운 때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지.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업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우리는 때로 원망과 불평과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바다와 바다 사람을 다스리시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우리의 인생의 이 광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만 홀로 남겨졌다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에 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괴로울 때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의 삶에 이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는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외함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것은